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례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요일하고 수요일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그 전에 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혹시 우리 수준을, 내 수준을 뭘로 보는 거 다 기억나는데 이러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복습은 안 하고 진도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유럽의 입구인 빌립보에서 강력하게 바울 일행을 인도하시고 강력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곳이 유럽의 관문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부터 로마, 그리스, 헬라 그런 거대한 문명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큰 나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기독교 문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문명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문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관문에서부터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지역의 관리들도 다 알도록 소동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착고를 깨뜨려버리시고 찬양과 기도가 그 땅에 넘쳐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를 깨뜨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온 유럽으로 전파되도록, 그리고 로마가 복음으로 함락되고 그리스, 헬라 철학이 복음으로 함락되어서, 그리고 헬라어 성경이, 진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중간사를 말씀드릴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신약이. 그처럼 우리 기독교사에도 중요한 일들 이루시게 하는 포문이 27장에 바울과 실라로부터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소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죽은 후에 오늘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다종교를 섬기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하는 도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셔서 그 도시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 철저하게 무장된 관리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믿는 이들을 심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은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자막기가 잘 안 돼서 자막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제 말씀 기계는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렇죠?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 회당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무역이 활발한 도시여서 이주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적인 설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이제까지 있었던 이방인들은 유대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이제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하루 만에 그 유대적인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 모였던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그 율법적인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 아들에게 그 율법의 형벌을 지워버리시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악의 땅에, 세속의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설교를 듣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구원을 이뤄내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로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2절 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나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로 인한, 그래서 인간의 편에 구원을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은 그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도를 들으면서 그것을 지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허망한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능력 있는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진실한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3주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가 그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2번이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 빌립보가 기지가 되어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지가 되어서 2번이나 바울이 쓸 물건을 전해주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연합사역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먹고 지내는 것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복음을 위해 밤낮으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거기서 무엇을 얻어먹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꾸거나 하면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고 복음이 훼손될까 봐 바울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빌립보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때로는 자기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지내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게, 그들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손상이 갈까봐 그는 스스로 일하며 스스로 살 것들을 구해서 또 밤낮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먹고 지내는 것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복음을 위해 밤낮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옳고 어떻게 거룩하게 흠없이 너희에게 행했는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결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많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온전함, 복음 전하는 자의 순전함, 복음 전하는 자의 옳고, 복음 전하는 자의 경건함,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조금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행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큰 무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내가 보여집니다. 나의 삶이 복음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복음과 함께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온전하고, 우리가 더 옳고, 우리가 더 경건하다면 더 많은 이들이 더 빨리 더 온전하게 복음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상이 이렇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고 손상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죽게 돌아온 이들의 정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흠과 거룩하지 못함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훼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존경받지 못하는 삶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구원으로 초청해야 하는 이들이 더 멀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복음과 함께 보여집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이제 노방전도나 가호전도는 아마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쫓아오는 이들 외에는 교회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희생하여 주께로 나아오겠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주께로 나오는 이들은 주님께 나오는 이들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과 함께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이들이 바울과 실라의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변이 있는 것보다 바울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친히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울과 같이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삶의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렇게 증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되는 빛을,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량배를 이끌고 와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들은 이전부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이었다라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잡지 못하자 바울을 머물게 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 고발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가이사를 섬기지 말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라고 했다라고 그런 선동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야손을 잡아서 넘기고 야손 일행은 풀려나기 위해서 보석금을 받고 겨우 풀려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손 일행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고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견고하게 세웁니다.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너희를 보러 가는 것은 막혔지만 사탄에 의해서 막혀서 가지 못했지만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다, 자랑이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과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나에겐 없고 나를 통해서 세워진 이들, 나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소망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소망을 간직한 채 거룩함으로 복음을 위해 밤낮 없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이 땅 가운데 많이 만드는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저가 나의 자랑입니다. 저 사람도 나의 자랑입니다. 저 사람도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랑과 또 우리의 면류관, 또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밤에 이동했다는 표현이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이 날이 깜깜해지면 성벽에 달려있는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이동하는 파수꾼 같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칠흑같이 내려앉았던 어둠이 그 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쫓겨갑니다. 흑암이 대세인 것 같았는데 등잔에 불이 들어오면 주위가 환해지고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파수꾼들은 지나가면서 밤에 그 지역을,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등잔에 불을 밝힙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 환해지고 감히 어떤 것들도 몰래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한 등불을 켭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의 등불을 켜놓고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의 불을 켜놓고 밤에 캄캄한 어둠이 내려있는 베레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복음의 빛을 켜 놓았습니다. 그 빛은 희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는 것,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들은 하나하나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로 그 불을 켜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빛을 비추려면 어둠으로 다녀야 합니다. 어둠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멈추면 더 이상 빛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나아간 것입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보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지금보다 더 살만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보다 더 어두운 곳,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곳, 지금보다 못한 곳으로 나아가 거기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 곳을 밝혀놓고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기 복음의 빛,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이들이 있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하는 이들이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복음의 빛으로 밝혀놓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역시 이제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늘 율법을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둠이었습니다. 그곳 역시 율법과 할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들에게 사망이 이르렀음을 알았지만 살 소망은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와 할례의 무익함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성취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했습니다. 빛을 비추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5세기경에 세워진 흰눈이 덮인 올림푸스 산이 남쪽에 우뚝 솟아있고 앞으로는 넓은 평원과 운하가 펼쳐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누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경은 혹시 기억나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품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것들을 들었었던 새로운 것, 그리고 온전한 것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막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이들이 막혀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지역의 문화와 관습입니다. 한 곳에 오래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면 우리의 문화와 분위기를 그분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복음이 잘 전해진 곳과 그렇지 못한 척박한 땅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경험과 지식입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에 빠져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메타도구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와 같은 사회과학 분야, 인문과학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몇 편 들었습니다. 그 중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에 초, 중, 고 대학을 가기 위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에게 정말 중요한 인지법이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굉장히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내용의 책을 보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는 1976년 미국의 심리학자 존 프라벨이 만든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려우신가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외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그냥 한번 경험한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활용해야 될 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써먹어야 될 때 비로소 큰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모른다고 바로 인정해버리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방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냥 모르는 것도 아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이 부모니까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신가요? 내 자녀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벌써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메타인지를 좀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제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 얘기하는 거랑 얘가 주일학교에서 와서 하는 건 정말 달라요.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단점은 너무나 잘 아는데 자신의 자녀들의 장점은 정말 모릅니다.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민,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점점 더 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자신들이 부모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을 떠나보내고야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불만이었던 것들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가 떠난 빈 둥지에서야 헤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엄마와 자녀를 하나씩 이렇게, 아니면 아빠와 그 집에 자녀를 하나씩 불러서 분리했습니다. 분리하고 각각을 따로 방에다 놓고 이 부모의 무리와 자녀의 무리 같은 수지요 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같은 교회 출석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 장로님들, 그리고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80% 이상이 자녀들이 자신과는 대화가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은 나와 대화가 잘 된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90% 이상이 우리 부모와 나는 절대로 말이 안 통해서 중요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모릅니다.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해서 빅 히트를 쳤으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노래일 겁니다. 저는 좀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아시나 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사실 우리는 나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익숙한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갖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진보가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고 편견은 심해지고 고집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IQ도 똑같고 환경도 비슷한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은 중위권에 머물고 어떤 아이들은 상위 1%에 머물렀는데 그러면 1%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메타인지라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나 깨달으면 설명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주방에 있을 때 가서도 꼬치꼬치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주 유명한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의 회사에 문을 지키는 분들에게도 가서 몇 시간씩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등이 2등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꼴등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모르세요? 설명을 안 해보셔서 설명을 듣기만 해가지고 1등인데 2등에게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꼴등에게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예? 2등이요? 2등은 웬만한 건 설명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네. 꼴등에게 곱하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등은 거의 답만 알려줘도 되는데 2등에게는 곱하기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모르는 아이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얘를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능도 똑같고 환경도 비슷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상위 1%였습니다. 삶에 대한 편견이 없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다른 방향으로 갔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 메타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의 물살을 타고 우리는 노를 저어야 합니다. 말씀은 떠나버리고 거꾸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이것이 지금의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처럼 거꾸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히 붙잡고 우리는 노를 저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배를 항구에 메어놓고 정 밖에 있으면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했다는 것은 준비되었다,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들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면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자신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진실로 아는 것은 열매가 맺힙니다. 진실로 알고 행하는 것은 온전한 열매가 거기에서 달리고 그 열매로 인한 수확물로 자라나는 이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온전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는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인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이전에 자신들이 들은 유대인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조사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읽었습니다. 깨닫게 될 때까지 읽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안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신이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와중에도 편협함과 자기주장과 편견에 빠져서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자신들 앞에 도달한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박차버렸습니다. 왜요? 편협함과 자기주장과 편견과 오만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가치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앞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진리를 붙잡고 비진리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러 나아가야 합니다. 횃불을 들고 어둠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야 비로소 그 빛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둠을 향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주와 같은 보물을 발견한 저희들이 우리가 아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 빛을 더 밝혀 그 빛을 들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둠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의 증인이 되게 될 뿐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버지여 정말 횃불을 든 수많은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등불이 온전히 켜지는 귀한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을 들고 진리를 들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어둠을 향하여 비진리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를 통해 어둠이 물러가며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